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삶의 한복판에서 기름을 부어드리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교회에 전도팀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처음에 전도팀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딱 한마디만 가서 하면 좋겠다. 가게를 가든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또 가정에서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도 나가가지고 누굴 만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가게 들어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수고하세요. 그리고 나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팀들이 그 말씀을 이제 붙들고 이제 가서 그냥 그 말만 가서 했어요.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나 가게를 들어갈 때나 뭐 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것도 집에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은 가서 단 한마디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한 것뿐인데 본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 안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 있는 거지. 그러고 나니까 얼굴 표정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표정이 어떨까? 또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 또 바뀌더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어느 이제 가게나 들어갔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 말만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얼마나 바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이 나오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됐는데, 이것은 뭐 꼭 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커밍아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것은 상대방도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기도 하지만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숨어 있거나 또 아니면 숨기고 있거나 본의 아니게 일부러 뭐 드러낼 필요가 뭐 있겠나 하고 그렇게 지나고 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접어두고 시작하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 내가 대화를 나눌 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은근히 벽을 좀 치는 것 같다. 내 스스로가 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이 살려고 하는 벽을 치고 살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지금 전날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전날에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기름을 붓고 그 집에 아주 정말 그 향기 냄새 나는, 그리고 예수님께 드릴 최대한 것들을 드린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 말씀을 그동안 읽어왔고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구나,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구나 하는 그 말씀으로 대부분 이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파워풀한 놀라운 이 말씀인지, 또 그 일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정말 좋은 일이다, 정말 잘한 일이다 하며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또 있을까? 성경에 찾아보면요, 많지가 않는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님께 귀한 것들을 드려야 한다, 드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 이상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또 예수님의 제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하는 건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아마 잡히시기 전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이 이날이거든요. 이날까지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쓰여졌어요. 어떻게 재미있게 쓰여졌냐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요 구조가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제가 찐빵 구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난 찐빵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게 좋겠다.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말해요. 뭐냐면 똑같은 얘기 두 가지 얘기를 이렇게 앞에 뒤에 같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운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 그 이야기를 가운데다 싹 집어넣어놔요. 이런 것들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찐빵 구조라고 그래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카이아스틱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가 너무 성경이 많이 등장하는 구조예요.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 꼭 이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1절부터 2절까지, 10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1절부터 2절까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거니까 명절 끝나자마자 잡아 죽이자, 이렇게 모의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1절 2절 말씀에 나와요. 민족의 그 이스라엘 종교의 지도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음모하고 있는 내용이 1절 2절에 나와요. 그런데 10절 11절에는요, 의외의 사람이 또 메시아를 죽이려고 지금 작당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 모의한 작당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흥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교육하고 가르쳤던 사람인데요, 종교 지도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에 있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인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 가운데에 딱 오늘 어떤 얘기가 들어있는 거냐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그런 음모와 위협 속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한 여인이 보인 행동, 이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 행동인가를 성경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인데도 그 메시아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메시아를 지금 배반하려고 하고 결국은 나중에 다 떠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이죠. 이 향수 병을 큰 잘 아래 가지고요. 이거 항아리죠, 향유 항아리 같은 항아리를 깨트려서 향기가 가득한 그 기름이 있는, 나드 향기가 있는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 이 머리에 붓는 부은 이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다리까지 내려옵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부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보면 머리를 자기 머릿결로 그걸 닦아주는 이 장면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 이것을 헬라어로다가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님께 기름 부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임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 한 여자,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이름도 안 나와 있는 이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의 그 향료 기름을 다 붓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한 메시아 등극식입니다. 선지자나 또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이런 행동이에요. 기름을 아예 그냥 항아리에 담아와가지고 부어주는 거죠. 다윗이 임금 임명받을 때 사무엘이 그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누구도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메시아인 그 메시아를 떠날 생각을 하고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이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구원자십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눈을 볼 때나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해가 안 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향수는 너무나 귀해서 그렇게 퍼바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붓는 게 아니에요. 붓는 게 늘 조금씩 찍어 바르는 거죠. 저도 어느 날 향수를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향수를 어떻게 뿌리는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다 뿌렸어요. 하루 종일 냄새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칙 뿌려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하는 거지 그렇게 심하게 바르는 거 아니라고 제가 책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향수는 그 당시에도 조금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올 때, 아주 귀빈이 올 때 이렇게 발에, 때로는 어디 할 때 물을 발 닦아줄 때 거기다가 향수를 살짝 발라주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이 향수가 그렇게 통으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깨서 온전히 다 이것을 붓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서로가 말해요. 제자들끼리 말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향수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허비하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이것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유익할 텐데 이걸 예수님께 다 부어? 책망하죠. 그 책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정말 좋은 일이다,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이다,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임명받고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림잡아 봐도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300일 정도 일하는 1년 일을 하고 받는 노임을 받는 가격 정도가 되는 값어치 있는 향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은 뭐 더 많겠죠. 근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정말 비싼 이 돈. 근데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만해요. 왜냐하면 6월절이건 그 기간이, 6월절에는 뭐 하는 기간이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 돕는 기간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도 가면요, 그 라마단 금식기도 기간 40일 동안은 다른 사람을 엄청 도와요. 음식 초청하고 초대하고 나눠주고, 그 40일 딱 끝나면 안 해. 근데 그 기간에 뭐 그런 기간이니까 더더욱 이 어떤 사람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결혼 혼수품 재산 목록 제1호가 되겠죠. 가장 고급 나드 향유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나드 향유는 값도 비쌀 뿐만 아니라 향기도 좋고
색깔도 약간 붉은색 빛을 띠는 이 색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인 이 시몬, 문둥병자였던 시몬이죠. 이제는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초대받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인이 와서 향유옥합을 붓습니다. 그것도 조금 바른 게 이 전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요. 머리끝도 이게 흘러내려서 이 발까지 흘러가는 이 장면이죠. 여러분,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주님께 하려고 하는 거 책망받을 일이기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거기서 말할 만한 상황도 아니지요. 제자들, 거기 안에 있던 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날 밤 다 예수님 모른다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던 상황이 곧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 눈에는 이것이 허비하는 일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날 메시아를 공개적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렇게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지금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오신 뜻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떠날 사람들에게, 그리고 배반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상속에서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로다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이 여인이 바로 성도고, 이 여인이 바로 제자이고,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여인이 나중에 곧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목격자요,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다 숨어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문 닫고 걸어 잠그고 혼자 숨어 있던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죠. 부활의 증인이 됐던 사람. 여러분,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이 여인의 증언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여인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도 나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또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죠.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고 바로 그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성도가 도대체 뭘까? 교회는 도대체 뭘까 보니까요, 교회는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기름 붓는 이 기름 부은 이 한 여인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구원자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외친, 커밍아웃하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성도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 한복판에 마치 그 당시에 제자들 떠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예수님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한 여인과 같이,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커밍아웃 하는 거죠. 커밍아웃.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거 얘기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것이 마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이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지.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고도요, 안 믿는 척하고 지낼 때가 많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화 벨 소리에서 들려오는 한 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이었어요. 김승희 목사님이십니까?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이네요. 세 달에 한 번씩 선교 보고를 선교지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할 때는 이제 통장 검색을 다 해서 통장 사용 내역서, 그래서 이렇게 후원해 왔던 교회들, 개인들 목록들 있잖아요. 그래 그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또 이제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다 정리해 가지고 보고서를 해 가지고 교회에다 보고를 보내드립니다. 후원했던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그날도 이제 통장을 확인하려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나가는 전화를 드리면 그분들이 사용 내역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날은 다른 분이, 제가 늘 통화하는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직원이 바뀌셨더라고요.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그거 안 보내주게 돼 있는데요, 그거 못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보내주, 규정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욱 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욱 하는 게 올라. 그래가지고 아니 여태까지 제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 주고받는 대화가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가 살살 얘기해도 목소리가 큰데 이게 오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살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살살 얘기해도 목소리가 큰데 이게 전화상으로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분이 뭐 굉장히 그러시,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저기 다시 한번 전화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쪼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소리 내서 좀 목소리 크게 죄송하다고 그냥 확인 꼭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나고 났는데 전화가 띠릭하고 그분이 여기 왔어요. 전화가 오자마자 전화 통해서 그분이 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김승희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제가 순간 머리빨이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야,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뭐라 얘기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다시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아까 제가 좀 언성 높은 거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잘 해결이 됐는데요. 늘 제가 이 소리가 자꾸 들려요. 환청같이. 김승희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게 운전을 하다가 어디 뭐 교통 시간을 위반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기미가 보이면 저희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김승희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그래도 화를 좀 내고 이렇게 또 화를 낸다거나 자기들한테 뭔가 불리한 조건을 막 얘기하면 김승희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바로 제가 꼬리를 내립니다. 바로 꼬리 내서 그렇지, 내가 목사지. 내가 김승희 목사지. 완전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내가 안 밝혀도 다 알더라고요.
다 알아요, 다 주변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선교사 아닌 것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사 가면 일주일 딱 지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분이 어디서 왔고 뭐 하는 사람이고 식구가 몇 명이고 재산 규모가 어떠고 다 알아요. 다 알아. 선교사님들만 다른 사람들 자기 모른다고 생각해. 같이 일하는 분이 동네 방네 다 소문내걸러요. 가가지고 이 사람 이사 왔어요. 그럼 얼마나 그 재밌습니까? 아주 고급 정보인데. 그럼 그 옆집 아줌마도 들은 아줌마도 그 다음날 반상회 가면 또 얘기해. 그리고 전파되면요 일주일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선교사가 이사 왔. 이 선교사의 사람이야, 목사래. 근데 자기만 아닌 줄 알고 다녀. 그 선교 딴 데 가세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운동하다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테니스 그때 하다가요. 옆에 있는 질밥섬 이 인도네시아 아줌마들이 운동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중산층 이상인 분들인데요. 나와가 저를 만나더니 보자마자 테니스를 같이 좀 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폼 되게 좋습니다. 제가 폼 줘가지고 딱 치니까 그분들이 또 잠깐 쉬는 시간에 여지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이고 목사님이시라면서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아니래, 교수님이래, 저기 학교 교수님이래. 아니야. 그래서 옆에 있더니 교수도 하고 또 이 목사도 하고 다 아는 거래. 다 알더라고. 그때 노숙자들이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수요일 저녁마다 저기 그 길거리 가서도 음식 나눠준다 그랬는데 좋은 일 하십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집안에만 사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운동할 때만 나오는 그 분들인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하냐고. 다 사실 노출되어 살아가는 삶인데도 사실은 아닌 것 같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사실은 남편이 다 알아요. 아내가 다 압니다. 자식들도 알아요. 집사님인 거 알아. 권사님인 거 다 알아. 근데 커밍아웃이 안 돼. 스스로가 커밍아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내가 외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외쳐줘야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을 어떻게 함부로 막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화를 내다가도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를 때도 그렇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이렇게 생각만 하면요 사실 바뀌어지거든요. 말도 성질 그거 못 죽이죠 사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하나만 확실해도요 성질을 사실 죽어요. 죽어. 말하는 것도 바뀌게 됩니다. 회사에 나가서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요 그것 때문이라도 그게 나를 움직여 갑니다. 그게 나를 변화시켜 가요. 내 얼굴의 표정도 내 입의 말도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굳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미 알아가지고 애들이 김승희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커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 머리에 기름 붓는 마리아가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서 여러분 매일 가는 슈퍼마켓 가서 세탁소를 가건 슈퍼마켓을 가건 엘리베이터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커밍아웃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는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커밍아웃 하지 않아도 자동 커밍아웃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보면요 커밍아웃 하지 않은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을 보면 사실 숨었고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었는데도 사실은 하나님 가만두지는 않아요. 그분들 예수를 모르는데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진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겟세마네 동산 고날 밤에 옷 그냥 누가 잡으니까 그냥 옷 그냥 다 벗겨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친 사람이 마가글론이요. 이 사람들도요 나중에 다
이 한 여인과 같이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언제 됐는 줄 아세요? 그게 언제 됐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네,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서 나와 함께 계시네,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네.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커밍아웃이 됐어요. 자동으로. 여러분, 이 여인도, 한 여인도 이렇게 메시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의 여러 가지 소개를 하지만 7 귀신 들린 여인으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삶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의지하지 않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에 막 휘둘려가지고 살아갔던 여인인데, 주님 만나니까 귀신이 떠났어요. 내가 새 삶을 살게 된 여인이걸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 제대로 만나니까, 자기의 삶이 바뀌고 나니까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우리의 삶에서 커밍아웃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 삶에 찾아온 것을 믿고 만나게 될 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그 만남이 분명하고 그 동행이 분명한 사람으로 날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일이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다, 너희가 말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 이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내 삶에 제대로 흘러가고,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제대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삶을 제대로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마음껏 나누며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